이유는 내가 독재하지 않고 내가 올권하지 않고 내가 불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목회 현장에 내가 불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바르게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강의를 듣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시죠? 그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칼빈의 제자 베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의 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이제 사탄 마귀는 교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해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교리 문제는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여러 가지 정통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리 문제는 완벽하게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해파시키는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 교회법 문제, 이 정치 문제로 사탄 마귀는 교회를 해파하고 훼손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칼빈의 제자 베자의 말은 정확하게 현실 500년 후에 오늘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많은 이제 다양한 교파에서 오셨는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 중에 장로교 정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 교단은 1922년판 최초의 장로교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장로교 교단을 정치 원리로 지금 운영된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제1조는 장로의 정치 원리가 있고 제2조는 교회론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장로교 정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 가운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정치가 성경의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 정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까닥까닥해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교회 정치는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라고 한다면 그 정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장로의 정치 중요한 원리, 진리와 행위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악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정치를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국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면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가를 상대로 등기도 해야 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차량 사면 등록도 해야 되고,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고 있는가? 국가는 종교단체인 이 교회의 재산을 어떤 성격의 재산으로 이해하고 국가 각종 법령은 교회를 어떤 단체, 어떤 재산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가? 그거 이해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검사, 경찰 앞으로 조사 많이 받으러 다닐 거예요. 아차면 배임죄, 횡령죄로 고발해버려요 요즘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쟁점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좌는 어떻게 하면 그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교회 재산을 바르게 관리하고 교회 정치를, 교회 행정을 바르게 해서 모두가 손뼉을 칠 정도로 거기에 공유하면서 그래 맞다,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지만 행정도 회의도 참 잘하셔,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좋으셔, 그럴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5분은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 운영과 행정의 근거, 교회 운영과 행정의 근거.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집행들을, 행정 처리를 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고발을 당하잖아요. 경찰이나 검사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내 주장이, 내 행정 처리가, 행정 집행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소명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차여차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이렇게 교인 총회를 했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했다, 행정을 집행했다,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말 그대로 기소되고 벌금형 때리고. 그래서 요즘 그런다잖아요. 검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목사님이 조사를 받게 돼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근데 그 검사님이 목사님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 검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냥 봐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냥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손에 법을 주세요. 목사님이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재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정당한 입증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법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켜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 검사에게 정당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근거가 뭔가? 절대 검사님, 나 목사여라 목사, 내가 설마 그거 가지고 가서 노름했겠어요? 그거 갖고 술을 마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사용했습니다. 나를 못 믿습니까? 그런 얘기 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검사님은 목사님 제가 믿지요. 믿는데 문제는 그걸 집행할 때 그 교회 안에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 재산이 목사님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하여 내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때 입증할 길이 없다 보니 검사님 나를 믿으세요. 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치 영역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리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치 판단이 아닌 법리 판단이다. 시작. 관리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리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리 판단, 그 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현대 상황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그 적법한 절차가 도대체 뭔가 60년 동안 대법원은 다 자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만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과 행정의 법적 근거는 뭐냐? 교회법입니다. 교회법. 첫째 교회법인데 첫째 교회법은 뭐가 있습니까? 교단 헌법 있죠?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자치법규. 자, 가장 먼저 교회에 적용된 법은 교회 운영과 행정의 법적 근거는 뭐다? 교단 헌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정관. 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는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교단 헌법이 있고 교회 자치법규,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재정 집행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해서 불법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검사앞에 왔습니다. 검사앞에 와가지고 집사님은 목사님이 불법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검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님, 우리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금은 누구 앞에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 재산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산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우리 목회자님체가 임의로 좀 처분했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목사님, 그 이야기는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의 재산은 국가가 교회 재산을 어떤 성격의 재산인가 그거 갖고 판결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국가가 대법원이 어떤 성격의 재산으로 규명해 놨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대로 처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칙대로 처분하면 대통령이 와서도 못 건듭니다. 개인 못합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과 교회 자치법규가 그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법령입니다. 국가법령. 국가는 다양한 헌법과 다양한 법령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교회법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국가법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법과 국가법령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교회법과 국가법령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적법 절차적 요건에 의해서 교회 행정과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쉽게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 아시죠? 종교의 자유. 이건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강의한 내용의 줄거리를 좀 쫙 따라오시면서 이대로 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다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인문학을 다 전공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강의를 드리면 와닿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집회할 때 단체를 구성합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집합체로서의 교회. 그러면 우리들은 대한민국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건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로 모입니다.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합니다. 남북교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 남북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20조와 21조에 근거한 국민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구성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교회, 남북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성립됐습니다. 단체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의해서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단체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단체의 허가주의입니다. 허가주의. 단체를 구성했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작. 허가받은 단체가 뭐예요? 허가받은 단체를 뭐라 합니까? 사단법인. 우리 주변에 사단법인이 많이 있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사단법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사단법인. 법인입니다. 법인.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출자해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국가의 허가를 받은 단체를 재단법인. 자, 이렇게 법인이 되면, 법인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신고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골치 아파요? 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허가받지 말자. 그냥 단체로 모이자. 그런 단체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 종중, 사찰, 동회, 계모임 이런 모든 단체 허가 안 받았어요. 허가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허가 받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지만 허가 받으면 골치 아파요. 허가를 안 받은 상태로 결사의 자유를 누려요. 교회도 허가 안 받았잖아요. 사단법인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단체를 무슨 단체?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기 듣죠? 법인이 아니다.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해서 법인 아닌 사단, 이건 단체란 말이죠. 법인 아닌 사탄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단체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본다? 가만히 있으면 2등 갈 텐데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저 낙동강 오리알로 빠져버리네. 법인이 아니라 그랬죠. 비영리 법인 그러면 틀려요. 비영리 단체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법인 아닌? 국가는, 대법원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무슨 단체?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종중, 사찰, 교회, 동회, 동창회 모든 그 단체들은 다 뭐라고요? 법인 아닌 사단. 이걸 더 쉬운 말로 줄여서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랬죠. 그럼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국가 각종 법령 속에 법인 아닌 사단을 교회에 적용하면 된다고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원의 판결문 속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남북교회는 그렇게 판결문이 나와요. 남북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렇게 평가가 나와요. 판결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부분을 해독할 수 있겠죠 이제. 아,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거 교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앞으로.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있는데 이것만 이제 설명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 상법이 있죠. 교회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276조. 이걸 설명해야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76조 가운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저의 글들, 책들, 우리 교회 분쟁에 대한 그리고 교회 재정과 재산에 대해서 전혀 법적 성격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따라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나오죠? 우리나라 법령에 법인 아닌 사단 나오죠? 이걸 어디에 적용한다? 교회에 적용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했으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인 남북교회 교인이 집합체로서 단체로서 결사의 자유 단체로서 뭘 소유할 때? 물건을 소유할 때, 재산을 소유할 때, 부동산을 소유할 때, 재정을 소유할 때 뭘로 한다? 이거 이해 못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 포함돼요. 예. 자, 이 총유로 한다. 이 총유가 뭔가 유씨들이 모여서 총 골기한 걸 총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동 소유 개념이에요. 공동 소유 개념. 이 총이란 말은 공동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 교회의 재산은 물건은 뭐다? 총이란 말하지 말고 해석을 해야죠. 누구의 공동 소유?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이 공동 소유가 누구의 공동 소유입니까? 교인 총회가 있죠. 교인 총회에 등록된 회원들, 그걸 의결권자라 해요. 예. 그러니까 공동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교인들에게 있다. 그 교인들은 아무나 주어진 교인이 아니고 그 교회의 법적 의결권자. 교회 교인총회 있죠? 장로교는 공동의회, 감리교는 당회, 성결교는 행정총회. 아니 모른 척 가만히 그냥 째려보지 마시고요. 다 총회가 있죠? 그 총회에 소속된 의결권자들의 공동소유. 그러면 교회 재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 질문합니다. 교회 재산은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교회 재산의 주인 누구예요? 정확히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여기서 다 들통나요. 교회 재산의 소유는 누구? 교회 재산의 소유는? 교회 재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자, 이럴 때는 객관식 1번 하나님, 2번 교인들 몇 번입니까? 교회 재산 소유가 1번 하나님, 2번 교인들 몇 번이냐고요? 2번이요? 나는 1번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유일 것 같은데 재산을 팔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검사님이 목사님 그럼 교회 가서 살아보세요. 법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법리 교인들의 공동소유. 그럼 재산 처분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재정 집행을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재정을 1년 동안 10억 집행했어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주인들에게 공동회에서 승인받아야 되겠죠. 재산 처분을 공동회에서 하지 않고 목사님이 입으로 처분했다. 백발백중 행령배임죄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 처분할 때 재정 집행할 때 누구 허락받는다? 공동소유 교인들 허락받는다. 교인들에게 허락받는다는 사실은 교인청의 공동회에 허락받는다 그 뜻이죠. 따라서 내가 적법하게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해야 되겠어요? 무슨 회의로? 공동회의 회의로 그러면은 감리교는 당회 회의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결교는 사원총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인총회라고 합시다. 교인총회격인 공동회, 교인총회격인 사원총회 그렇게 말하죠. 예,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회, 당회, 성결교는 사무총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하면 다 행령배임죄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정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검찰에 법원에 뭘로 입증한다? 회의록. 무슨 회의록?
고인총회 했으면 무슨 회의록? 교인총회 회의록, 공동의 회의록을 가지고 제출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재정 집행을 승인해 줬던 공동의 결의, 재산 처분을 결의해 줬던, 주인들이 처분을 결의했던 공동의 회의록을 검찰에 입증하면, 검사님 우리는 적법하게 공동의 결의를 통하여 이렇게 재산 처분하고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딱 갖다 보여주면 아이고 잘 됐네요, 빨리 가지고 돌아가세요. 기각 처리식. 그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의 회의록 안녕하시죠? 안녕하시죠? 없으면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내 쪽에서 입증할 길이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 쪽에서 뭔가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적법하게 재정을 집행했다, 재산을 처분했다, 정관 가지고 와가지고 공동의 회의록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록은 여러분 정말 잘 작성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의 한 부분을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지나간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력은 특별한 분실하였다라고 하는, 회의록을 분실하였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나간 회의 결과는 오로지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 대법원에서 이미 딱 못을 박아줬어요. 교회가 교회 분쟁이 발생되면 뭐가 있어야 한다? 회의록 없으면 다 져버려요. 회의록 없으면 다 져버려요. 우리 교회 재산을 담임 목사님에게 명의신탁했다라고 하는 회의록 입증이 없다 보니까 교회 재산이,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교회 재산이 교회 재산인가 담임 목사님 개인 재산인가 법정 소송이 진행됐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했다, 우리 교회 재산인데 등기를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하다라고 하는 공동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교회 재산은 등기상의 명부대로 담임 목사 재산인지 교회 재산이 아니다. 이해됩니까? 그럴 때는 회의록을 딱 숨겨놓자고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분쟁이 발생됐을 때 생사 여탈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생사 여탈권은 어디에 있다? 목사님이십니까? 생사 여탈권을 물어보니까 회의록에 있대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아니, 교회로 내죠. 문제네? 법원에 가면 이렇게 판단한다 그거예요. 제가 전라도입니다. 회의록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어쩌을까? 빨리 가서 회의록 확인하세요.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작해요 가서? 조작한 거 다 들통나요. 국가서 넣어보세요. 다 나와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따 질문 받겠습니다. 이따가 다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자치 법규를 어디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이 법은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 객관식으로 합시다. 객관식으로. 1번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정관을 만든다. 2번 재직회에서 만든다. 3번 당에서 만든다. 4번 공동회에서 만든다. 몇 번입니까? 항상 저 객관식 문제는 마지막이 정답입니다. 예, 공동회에서 만들겠습니까? 교회 재산의 소유권이 교인들에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들. 아까 총유라고 했죠. 교회 재산은 총유. 총유라고 하는 재산은요, 재밌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마을의 재산 있죠. 그 마을의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독일 민법에서 총유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민법을 만들 때 1958년에 민법을 제정하고 61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됐어요. 우리나라 민법을 최초에 만들 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 민법에 총유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은 아까 총유라 그랬죠. 교인들의 공동 소유지만은 교인들의 개인의 지분권도 없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다.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할 수는 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교인 지위를 박탈해야 되겠죠. 교인으로서 등록을 받아버리면 그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교회 출입 금지를 시키려면 교인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되겠죠. 교인 출교 처분을 내리면 그 교회는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이 총유물이 그런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재산의 성격, 그 교회의 권력 구조, 재정, 재산 집행 방법들, 그 교회 운영을 위한 행정의 근거로서 뭘 만들어요? 정관을 만들어요. 이 정관은 누가 만들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공동에서 만들지 아니하면 다 무효다. 그렇죠? 그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정관은 다 공동에서 만드셨죠? 함부로 이해하지 마세요. 조사해 보면 다 나오니까. 옛날에 갑자기 융자를 받으려다 보니까 정관 가져오라. 당연히 융자 받을 때 정관 가져오라죠. 이 정관이 교회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생사의 털권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고유 번호증을 만들 때, 발급 받을 때 정관 가져오세요. 세무서에 교회 사업자 번호, 코드 번호 82번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을 때 세무서에서 교회 정관 가져오세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가지고 교회 명의로 교회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관 없는 교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주려면 코드 번호 82번 사업자 번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융자를 받으려다 보니까 은행에서 정관 가져오세요. 법무사가 등기하려다 보니까 정관 가져오세요. 우리 교회 정관 없는데라? 법무사가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오세요. 샘플 주면 딱 도장 딱 찍어서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 정관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정관 가지고 그 정관의 재산 처분은 당해가 있다. 목사님이 임의로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 정관 안에 재산 처분은 당해가 갖는다. 그러니까 당해가 재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법이 설명되냐면 남의 재산을 내가 처분해도 되는 것처럼 정관 서류를 위조해서 재산을 처분했다. 당해가 재산을 처분했다. 횡령 배임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가짜 정관 갖고 공동위에서 만들지 않고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임의로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했다. 재산을 처분했다. 엄청난 무서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공증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동행사죄, 그냥 10여가지가 따라와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오목사님의 재산을, 오목사님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을 소젤 목사가 지 재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갖고 내가 팔아버렸어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죠? 그런 죄를 우리 목사님들이 당회가 해왔어요.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공동에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정관을 공동위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변경했다라고 하는 공동의 해력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 정관 갖고 했다는 거죠. 예, 그건 이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 무슨 질문 나올 거까지 다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관의 법적 효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해야 한다?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교단에 소속된 교회 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정관을 재정해야 되겠습니까? 변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을 공동회에서 정관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의로 불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관을 정비할 때 재정해야 됩니까? 변경해야 됩니까? 재정과 변경은 정족수가 달라요. 교인들의 정족수가 달라요.
재정이 더 쉬워요. 법리적으로. 재정해야 될까요? 변경해야 될까요? 재정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래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첫째, 최근래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래 대법원 판례. 정관이 효력이 없다, 정관이 없었다, 그럼 새로 만든다. 그때 변경인가 재정인가? 그걸 변경이라고 판결을 최종적으로 해왔어, 대법원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슨 법 가지고 운영했어요? 정관이 없는 교회는 그동안 무슨 법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어요? 무슨 법? 교단 헌법. 교단 헌법대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아니라 교단 헌법대로 운영해 오다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변경이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줬어요. 자, 정리합니다. 정관을 새로,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정관을 정비할 때는 반드시 재정이 아니라 뭐다? 변경 종족수가 달라요. 재정할 때와 변경할 때 그 숫자가 달라요. 교인 숫자가. 두 번째, 최근래 정관 이 대법원의 판례 동향입니다. 공동의회가 우리 본교의 정관을 당에 위임하여 변경키로 하다라는 규정들을 둔 교회 있죠?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의 정관은 당에다가 위임하여 변경한다. 그런 교회 정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봐요, 그냥. 있어요? 자, 이건 안 된다. 대법원에서 못을 박아줬어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관 변경은 타인에게, 타 기관에게 위임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관 변경은 당에 위임하기로 하다. 그런 정관을 만들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 교단 탈퇴와 변경은 똑같이 봐요. 똑같이. 이것도 교단 탈퇴도 당에 위임하여 처리키로 하다. 그것도 효력이 없다. 이 세 가지만 잘 이해를 하고 정관을 정비하면 문제가 없다 그거예요. 자, 이런 정관을 통하여 교회 운영과 행정의 법적 근거,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교회 앞에 편말을 붙이죠. 교회 문에다가 편말 붙이죠. 포스터 붙이죠. 뭐라고 붙여요? 예? 신천지 이단질 출입 금지 들어오면 형사 처벌한다. 그분들이 내가 이단입네 하고 등록합니까?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우리 본 교회 교리에 반한 자들은 교인이 될 수 없다. 우리 교회 교리가 있죠. 그 교단에 소속된 교리가 있죠. 이 교단의 교단 교리를 반대한 주장들, 선동한 자들, 우리 본교회 설립 목적에 합당한 그 교리적 입장의 노선에 이탈된 자들은 우리 본교회 교인이 될 수 없고, 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당의 행정처리로 아웃시키면 교인이 될 수 없다. 딱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단에 들통나면 당회가 어떻게 해요? 출교? 시켜버리죠? 그러면 교회 출입한다 못한다? 출입 못하죠? 정관이 그렇게 좋아요. 살 필요가 없어요.